이 시간 주신 말씀은 말라기 구약성경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말라기 1장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자로서 설교하고 난 다음에 허탈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그날 들었던 재밌는 농담, 웃긴 이야기 그리고 또 재밌는 예화만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조금 허탈감을 느껴요. 근데 여러분 말라기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말라기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아마 11조를 먼저 떠오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는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나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면서 11조에 관한 설교를 하실 때 꼭 빠지지 않고 인용하시는 구절이 말라기 3장 10절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말라기 하면 다른 거 다 잘 모르시지만 11조 하면 복 받는다더라. 11조를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하셨다더라. 아마 이것만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사실은 성도님들의 책임은 아닙니다. 오늘 목사님들이나 설교자들의 책임이에요. 사실 말라기의 주제는 11조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그 메시지, 더 중요한 메시지가 사실 오늘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생략하고 11조 단어 한 가지만 딱 생각해서 11조 하면 복 받는다더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이 말라기 선지자가 땅을 치면서 통곡할 그런 일일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아마 그런 일일 겁니다. 사실 이 말라기는요, 앞으로 제가 말씀을 계속 나누겠지만 오랜 기간 동안 메시아를 대망하다가 실망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나태해지고 해이해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입니다. 우선 말라기에 대한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시기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지도 아래 성벽을 재건하고 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같은 선지자들의 격려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여전히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타락하고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메신저로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는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에요. 말라기 다음에 바로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렵습니까?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와가 있습니다.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300년의 시간의 차이가 존재해요. 말라기의 구약에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신 다음에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그 사이에는 300년이라는 시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3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의 300년을 침묵기라고 성경의 역사에서는 명명하고 있습니다. 침묵의 시대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구약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마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사라는 단어는 운반하다, 부담, 이런 뜻이 있어요. 짐. 그런가 하면 이 마사라는 단어에는 전하는 말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도 이 마사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엄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마사라는 단어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경고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경고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책망을 받거나 경고를 받으면 불쾌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현대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특징이 여기 있어요. 오늘 우리 현대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특징 중에 하나는 경고하는 설교를 싫어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현대교인들에게 좋은 설교는요,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또 재밌고 코미디언처럼 웃기게 만드는 설교를 좋은 설교라고 생각해요. 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한바탕 그냥 웃고 난 다음에 즐겁게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설교를 오늘 현대교인들은 좋아합니다. 그것은요, 현대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증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우리를 세워요.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청중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들었습니다. 설교를 재미없게 해서 청중을 졸게 만들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졸리게 전하는 것은 설교자의 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경고의 말씀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책망의 말씀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경고도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책망도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의 단 말씀만 좋아하고 경고의 말씀을 무시해서 그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난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우리가 전쟁하러 가기 전에 우리가 이길 것인지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아합은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와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싸우러 가면 과연 이길 수 있는가? 그때 이 400명이 되는 선지자가 하는 말들이 왕이시여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뭔가 찜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 더 물어볼 사람이 선지자가 없습니까? 아합이 말하기를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은 항상 길한 예언은 하지 않고 복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예언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한번 데리고 와보시오. 데리고 왔는데 그 선지자 이름이 미가야예요. 미가야. 아합이 물어봅니다. 미가야에게 우리가 전쟁하면 이길 것 같으냐? 근데 미가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왕에게 화를 내리실 것입니다. 이 예언을 듣고 아합은 화가 나서 저놈을 옥에 가두라. 그리고 내가 다시 평안하게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을 주고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해라. 감옥에 쳐넣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사밧과 아합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람 군대를 치러 갔는데 그날 완전히 아람 군대에 참패를 당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아람 군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의 갑옷을 뚫고 들어가서 그는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없이 자기 병거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아합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이 40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예언을 뿌리치고 그 미가야의 예언,
여호와께서 왕에게 화를 내기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경고의 말씀을 달게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전쟁이 아니라 회개했다면 아마 그는 목숨을 잃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경고를 무시하고 귀에 단 말씀, 내 귀에 달콤한 말씀만 골라서 듣는 이의 마지막 말로가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된 여러분과 저는 잘 생각해야 돼요. 격려와 위로와 소망과 믿음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든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듣고 살아라고 주신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듣지 마세요. 축복의 말씀만 골라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만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게 여겨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경고하는 말씀이라도 책망하는 말씀이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저는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 특별히 책별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책별 강해 설교란 그런 거예요. 성경의 책을 정해서 그 책을 차례대로 설교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는 설교가 강해 설교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에베소서를 지난주에 두 번째 설교했고요. 또 새벽에는 여호수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룻기를 끝내고 지금 말라기서를 강의하고 있어요. 책별로 강의하다 보면 솔직히 피하고 싶은 주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싫어하는 주제, 싫어할 것 같은 주제, 설교자로서 별로 말하기가 부담이 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책별로 강의 설교를 하는 이유는요, 할 수 있는 한 저의 인간적인 생각을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고 싶어서 책별 강의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어떤 성경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 믿음 가지고 저는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라기의 첫 소들 그 포문을 이렇게 열어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자체, 그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하신다는 그 자체는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도 삐지면 어떻게 해요? 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대로 버려두는 거예요. 죄를 짓든 말든 그 죄 가운데 죽든 말든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경고하고 계시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너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 나는 너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한다. 그 음성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인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멘. Yes. I do love you too. 하나님 저도 사랑해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아니 무엇을 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여기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잠깐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성벽도 짓고 성전도 재건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제 영적으로 포로 생활에서도 돌아왔고 성전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것이다. 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19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냐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하신 겁니다. 성전을 짓게 되면 내가 너희들의 삶에 복을 주어서 다시 풍요롭게 해주리라.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여전히 백성들은 궁핍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얼마나 어려웠냐면 느헤미야 기록에 보면 사람들이 12조를 내지 않고 성전세를 내지 않아서 레위인들은 각자 성전을 버리고 떠나가고 백성들의 자식들을 팔아서 생활을 연명하는 참 비참한 생활이 50년, 70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 성벽도 세워지고 성전도 재건되었는데 여전히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그건 제가 뒤에 가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살펴볼 문제는 과연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지 않으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는가?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는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소리 없이 거대하고 도도하게 흘러가는 강물처럼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은혜를 주고 계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포로 생활 70년에서 기적적으로 해방된 거예요. 이것은 그들 힘으로 독립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그들은 포로에 해방될 여망이 없었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예레미야의 예언 그대로 70년이 지나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개와 스가랴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지어졌습니다. 불탔던 예루살렘 성전이 과거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다시 지어졌어요. 성벽도 재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을 품고 오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것이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10,000가지 복을 주셨고 10가지 은혜를 주시고 100가지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재정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궁핍하면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닫혀져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눈이 열려야 감사가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넘치는 감사의 조건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나 눈이 완전히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언제 보일까요? 언제 보입니까?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잃고 나서야 그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도 건강할 때는 보이지 않아요. 감사가 안 됩니다. 건강할 때는 주신 건강으로 온갖 불평을 하면서 다니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그 건강을 잃고 나면 어때요? 아, 내가 그때 건강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넉넉할 때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잘해서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고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비로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아, 그때 잘 됐던 것이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자식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울 때는 힘들고 어려워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 자식을 장성한 뒤에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빈자리를 보면서 우리 얼마나 쓸쓸해합니까? 또는 원치 않은 사건이나 사고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아픔을 당한 분들은 그 자식을 얼마나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소중해야 합니까? 잃은 다음에 우리는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눈이 떨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묻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증거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여러분들께서 아마 성경을 연구하시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교리 중에 하나가 선택의 교리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공평하게 사랑하시지 않고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셨는가? 아마 한 번쯤 그런 의문을 품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절 말씀에서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 언약을 얘기하는 건데요. 신명기 7장 7절로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그들이 사랑스러워서도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야곱의 그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더 훌륭하냐? 똑같습니다, 여러분.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에서는 욕심쟁이였습니다. 탐욕쟁이였어요. 하나님의 기업보다 눈앞에 보이는 욕심을 쫓아간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천하의 사기꾼이에요. 머리가 비상합니다. 삼촌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게 야곱이에요. 둘 다 비슷해요. 둘 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정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의 핵심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리느냐 이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외모나 조건이나 그 됨됨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야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왜 선택하십니까? 이렇게 묻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습니까? 그것이 선택의 교리를 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남보다
죄를 더 안 지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까? 나를 구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완고한 백성이고 틈만 나면 죄를 짓고 게으르고 고집스럽고 또 무정하고 탐욕적이고 정욕적인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누구나의 예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오늘 그 피의 공로를 믿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받는 아들로 딸로 선택하시고 입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의 교리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주신 교리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불신자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택하지 않고 누구는 택하느냐 이런 거 따지라고 주신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습니까? 야곱과 같은 계산이 빠르고 약삭 빠르고 자기 꾀에 능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 매맞아야 순종하는 그 고집스러운 야곱 같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왜 선택하시고 복을 주시고 오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라고 주신 교리가 선택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고난은 연단이고 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고난은요 심판이고 멸망이에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과 에돔 족속 둘 다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에돔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려요. 그 바벨론이라는 징계를 받고 이 에돔 민족은 완전히 인류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오늘 3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자, 무슨 말입니까? 이 에돔 족속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혀온 민족이에요. 유다 백성들에게는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더 잘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지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지만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이건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졌지만 우리가 다시 쌓으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그 쌓은 것을 허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백성을 그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하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똑같이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에돔은 하나님의 징계로 완전히 역사의 무대에 사라졌지만 오늘 유대민족은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유대민족을 징계하셨고 심판하셨지만 다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에돔과 같은 민족을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찬송합니까? 5절입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놀란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기들을 징계하고 자기들보다 100배 1000배 강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은 노래하기를 여호와는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소망의 끈을 놓지 말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징계를 받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다릅니다. 우리도 똑같이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멸망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은혜의 역사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돌이키는 말씀, 회복시키는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도 얼마든지 망할 수 있고 택한 백성들도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자녀들이 고난 가운데 영원히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소망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저희들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고의 목적은 저희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려주시기 위함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듣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도 고난당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인 것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